오늘은 내가 그를 지키는 자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대림절의 마지막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동안 촛불이 차례대로 희망, 평화, 기쁨을 상징했다고 한다면 오늘 마지막 촛불은 주보에도 나와 있듯이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최초의 살인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다 라고 하죠. 아담의 아들 중에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아담의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인지는 몰라요. 수많은 자녀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이 사건과 연관된 사람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업이 생업이고요. 그리고 동생 아벨은 목축업이 생업입니다. 두 사람은 각각 자신의 직업에 맞게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라는 말은 우리가 오늘날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형은 그냥 제사를 지낸 게 아니라 자기 수확한 농산물 중에서 제물을 골라서 하나님께 그걸 태워서 드렸고요. 아벨은 목축업이니까 자기가 기르는 양 중에 첫 번째 새끼를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 그 형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고 동생과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냥 예배만 받았다라고 하지 않고 그 사람과 그 제물을 받았다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또한 믿음으로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떠나간 그런 위인들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만 담은 게 아니라 그렇게 살다가 먼 미래에 하나님이 이룩하실 세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이끄실 것까지 바라보면서 이렇게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위인들인데, 그 중에 아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메시지 성경이라는 버전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드린 제물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었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으나 그 믿음은 여전히 우리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이게 가끔씩 여러분 성경책을 좀 현대 번역본으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개역 개정을 했지만 여전히 옛날 용어들이 많고, 그래서 쉬운 번역이라든가 또 현대인의 성경이라든가 뭐 새 번역이라든가 혹은 메시지 성경 이런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돼요. 물론 의역이 좀 있어서 어려움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보면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각별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각별한 믿음. 하나님이 보실 때 성경에 공식적으로 나오는 첫 예배인데, 이 첫 예배에서부터 하나님은 받으시는 예배가 있었고 받지 않으시는 그런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 예배부터 그랬다고 하니 이 말씀은 오늘날도 내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만하겠죠. 가인도 자기 나름대로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자기 나름대로 예배를 드렸는데 누군가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군가의 예배는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물론 분주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을 늘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늘 예배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창세기 4장만으로는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봐야만 믿음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가인은 창세기 4장에 의해서 아벨에 대한 질투심으로 분노했습니다. 그냥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안 받았는데
저 사람의 예배는 받았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따로 말을 하고 불러서 들에서 이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비슷한 질문을 받은 사람이 먼저 있었습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의 아버지 아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선악과라고 하죠. 성경에는 선악과라고 표현되지 않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 열매 자체가 무슨 비타민 C가 들어있든지 뭐가 들어있든지 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런 게 거기 담겨 있어서 아삭 먹는 순간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런 효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일을 먹는 순간 이건 달다, 시다, 이게 상큼하다 이런 느낌처럼 먹는 순간 뿅 하고 내가 뭔가가 지금 선과 악을 깨달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열매가 아니죠. 이 열매를 먹는 순간 맞다. 하나님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버렸네. 이것은 큰 잘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이렇게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거죠. 그걸 먹는 순간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악을 저질렀구나. 그래서 악으로 이끈 서로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더욱이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부끄러워져서 그래서 숨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했음을 스스로 깨달았을 때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은 변명을 했죠. 근데 어느 정도는 자기가 잘못한 사실을 마음에 품은 채 그래도 고백이 섞인 답을 했어요. 물론 핑계도 대고 변명도 했지만. 근데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졌고 또 그 마음이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던 거죠. 아담이 불순종이라는 커다란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또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져버렸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말 속에서 그래도 아담이 적어도 나를 두려워하고 있구나라는 것은 아셨습니다. 가인도 역시 하나님께 질문을 받았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대상이 다르죠. 아담에게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질문은 사실 똑같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지금 너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버지 아담과 달리 자신이 잘못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도 없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용서받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아벨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답했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아우가 어디 있는지 왜 저한테 물으세요? 내 아우도 다 큰 성인인데 지가 알아서 하겠죠? 라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답을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커녕 완전한 시침이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이 설마 봤을까? 라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런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어떤 벌을 내리셨냐면 12절에 보면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유리라는 말은 방황한다, 떠돈다 라는 말이죠.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일궈도 땅에서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아담이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은 땅에 대해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아담에게 하신 말씀과 가인에게 하신 말씀을 비교를 해보면요. 아담의 경우는 그동안 에덴 동산에서는 수고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열매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그 땅에서는 마음껏 수고라고 해봐야 내 손 하나 내밀어서 따는 정도? 이 정도는 수고라고 할 수도 없죠. 그래야 그냥 자유롭게 즐겼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 평생에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먹습니다. 근데 수고하지 않으면 온갖 잡초가 나오고 엉겅퀴가 나와서 그거를 계속 걷어내야 돼요. 그래야만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농사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겠죠. 수고하지 않으면 수확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에덴 동산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수고하면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인은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수고를 해봐야 열매를 못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죠. 밭을 갈아도 내게 주지 않을 것이다. 온갖 잡초만 낼 것이니까 수고해봐야 소용이 없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한 아담에게는 그나마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께 반항한 가인에게는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그런 저주가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자연을 정복하라고, 땅에 그냥 충만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것은 명령이자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리고 오히려 그 땅에 질려가지고 다른 데로 다녀야 되는 그런 삶인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과 한번 비교해보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래도 수고한 대로 나오기라도 하면 그게 굉장한 은혜잖아요. 근데 오늘날 세상 어떤가요? 수고해도 얻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입니다. 정말 많이 쏟아부었는데도 안 됐을 때 정말 그곳을 털어버리면서 한탄하면서 결국은 울며 다른 데로 이주해 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가인의 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린 것이고 하나님이 진도하실 만한 그런 범죄였다라는 것입니다. 마라톤이라는 영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005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신체 나이는 20살인데 정신 연령은 5살밖에 되지 않은 그런 자폐를 가지고 있는 한 청년과 그 어머니의 인간 승리를 다룬 아주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제목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마라톤 이야기고요. 그리고 실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객 수가 500만이 넘는 기록을 냈어요. 물론 요즘 500만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지만은 요즘 막 1000만 영화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왜 대단한 영화냐면 전체 관람가인 영화 중에서 최고의 흥행작입니다. 전체 관람가 영화 중에 우리나라 역대 4위에 해당하는데 1, 2, 3위는 겨울왕국 2, 알라딘, 겨울왕국 1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영화 중에 전체 관람가 중에 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대단한 영화죠. 이 영화의 시사회가 있었는데 이 영화의 시사회 때 실제 어머니와 아들도 함께 했습니다. 근데 이 장애우를 이해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오고 갔고 또 어떤 그들의 부모들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그런 고뇌도 오고 갔어요. 근데 이 여자 배우가 인터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두 아이를 두고 있는 어머니로서 느끼는데 영화 속에 이런 아픈 장면들을 봤을 때 내가 건강한 자녀를 둔 것이 축복이라고 느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배우가 종교가 있는지 아니면 종교가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두 아이가 건강한 것은 참 축복이라고 느꼈다는 말은 솔직한 고백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하필이면 그 자리에 실제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 인물이 있어요. 이 건강하지 않은 아이를 20년 동안 키워온 엄마가 실제 옆에 있을 때 그 배우의 인터뷰를 들을 때 이 엄마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게 TV에도 나왔었고 또 신문에도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필 이 자리에서 저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가 온전하다는 것은 물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면 신체가 불편한 이들의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실까? 불의의 사고를 당한 이들의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의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그들을 낳은 그 부모는 하나님께 그러면 축복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건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건지,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물론 그 자리는 축하하는 자리였고, 또 그 이야기 들으면서 많은 사람이 공감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축복송에 이런 가사가 있죠.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근심이 있지만, 너무 잘 알고 있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정말 감명 깊게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신학대학 다닐 때 인간의 복이라는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제목, 이름만 가지고는 도대체 이 동아리가 무슨 성격의 동아리인지 알기가 어렵죠. 근데 바로 장애우를 섬기는 그런 봉사 동아리였습니다. 강화도 부근에 장봉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곳에 모여서 이제 시설이 있어서 거기서 장애우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1년에 한 번 열심히 준비한 그들의 공연을 선보이고 또 좋은데 놀이동산 이런 데 구경하러 인천에 나옵니다. 그러면 일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어디로 이렇게 금방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한 사람이 양손에 한 명씩을 잡아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들이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일손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이제 이들이 어떤 시민회관 이런 데를 빌려서 거기서 공연을 하면 많은 이들이 나와서 그들의 연주를 봐요. 그들의 여러 가지 발표를 보고 나서 다 마지막 시간에 전체가 무대에 다 섰습니다. 앞에서 보면 정말 몸은 다 컸어요. 어린이들도 있어요. 근데 정신연령은 다 낮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앞에서 다 서 있을 때 관객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다 손을 내밀면서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근심,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너의 영혼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그러니 이 찬양이 마음에 와닿을 때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엄청나요. 정말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이라는 가사를 우리가 읊조리는 거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봉사할 때는 그들이 정말 안타깝고 사랑스럽고 한데 정작 내 삶 속에서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는 나와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때는 현장에서는 연민도 있고 가끔 생각이 나기도 하고 또 걔네들은 잘 있을까? 잘 지낼까? 이런 생각이 가끔씩 떠오르지만 실제로는 내 삶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사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병에 걸렸다고 해요. 그들이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대학에 떨어졌다고 해요. 누구에게 맞았다고 해요. 심지어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 믿지 않아서 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저 참 안 됐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어. 아유 그래? 라고 생각하면서 물론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럴 때 한쪽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죠. 나와 가족은 거기 가면 안 되겠다. 나와 가족은 조심해야겠다. 아이고 내 애는 괜찮나? 라는 생각이 늘 우선일 뿐이죠.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은 아벨의 형제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이기도 하고 또 내 이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될 존재예요. 가인에게 가인이 그렇고 아벨에게도 가인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인에게 있어서 아벨은 그냥 남일 뿐이에요. 나의 경쟁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돌봐야 될 관계인데 가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안 받았는데 저 사람은 받았어. 차라리 저 사람을 없애버리면 하나님은 내 예배는 받으시겠지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던 거죠. 그는 분명 아벨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줬습니다. 생명까지도 걷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만족하는 거예요. 사라졌다. 왜냐하면 자기의 경쟁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은 어찌됐건 내 예배를 받으실 거라는 착각에 빠진 거죠. 하나님께서 아벨에 대해서 질문하실 때 가인은 나는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돌볼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이 어쩔지 모르지만 너무 이기적인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시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간구에 응답하는 분이시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면서 남들과 너무 비교하기도 하고 그리고 남들을 어떻게든 밟고 올라가려는 그런 기도도 은연중에 있죠. 우리가 1등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말은 뭔가요? 누군가는 2등, 3등이 돼야 되는 거죠. 참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진취적인 기도다라고 긍정적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그 마음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한 기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가인처럼 남들을 쳐서 죽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없는 세상이 과연 어디가 있겠습니까? 한정된 자원과 재화와 기회 속에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누군가는 그만큼 못하는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보면은 마이클 조던이 세상에 자기의 부의 일부를 환원하는 문제를 놓고 토론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조던이 천문학적인 돈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그 수입의 상당한 부분을 사회의 구제로 내놓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면 옳다라고 하는 쪽과 아니다라고 하는 쪽이 첨예하게 대립하겠죠. 마이클 조던 자기의 능력이 있어서 자기의 노력으로 그만큼 애를 썼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랐으니까 왜 의무를 가지고 남들에게 이걸 퍼줘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마이클 조던이 그 자리에 있게 된 게 그 사람 한 명의 몫이냐. 마이클 조던이 만약에 100년 전에 농구 선수였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인기가 있었겠는가. 매스컴의 그런 효과도 있을 거고 또 관중들의 그런 사랑도 있는 거고 사회 모두가 다 이 농구 NBA라고 하는 그 시스템과 그 모든 제도, 환경, 여건, 팬 이런 모든 마케팅, 광고 이런 것까지 다 종합됐기 때문에 조던이 그 정도의 수입을 올렸던 거지. 만약에 1000년 전의 사람이다, 100년 전의 사람이라면 그 능력 하나만 가지고 그 정도 수입을 얻었겠느냐. 그러니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절대로 우리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하나님은 나 혼자만의 신앙인으로 이 자리에 있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정말 그 유대 광야, 산지에서 광야로 내려오는 길에 보니까 수도원들 그리고 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벼랑에 있는 굴인데 어떻게 거기에서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 사람들은 그 한 자리에서 자기가 들어가서 고행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깊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시간도 필요하지만 우리를 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하나님과만 독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실 필요도 전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던 거죠. 그 사랑을 생각하는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저와 여러분은 아벨을 지킬 의무가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남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내가 구원을 얻었다면 남의 구원 문제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복을 구한다면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들 또 사망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 영원히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TV도 전쟁과 기근
질병, 재해 이런 뉴스들이 무수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실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그들을 지키는 자입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앞으로는 네가 수고해도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저주거든요. 어마어마한 저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을 향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기도할 때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매주 꼬박꼬박 하고 있죠. 우리 한국 교회가 나만 잘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부흥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전체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영혼과 상관없다고 생각할 때 어쩌면 가인에게 책망하시는 그 책망을 우리에게도 하고 싶으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이미 우리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군가의 범위가 넓어져야 돼요. 내가 모르는 이웃, 내가 모르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그 마음으로 우리도 세상을 품는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얼마나 그 범위가 넓어야 될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의 범위가 주님같이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의 범위만큼 넓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만의 신앙,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세상을 향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랑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